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예, 저희들 대표하여서 엄순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로 어렵고 힘들 때 힘과 소망이 되셨던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정치 경제가 정상화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양리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가는 은혜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저희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의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한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이 동절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사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소리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 소리하나 기타 중장단 나오셔서 저희들이 성탄 찬양을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 찬양을 곁들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입니다. 소리하나 기타 중장단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음 주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야라고 할까 리허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두 곡을 부를 텐데, 한 곡은 오늘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성탄절이 다음 주 주일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주 앞당겨서 이렇게 성탄절에 마음 먼저 느껴보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1조와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허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날마다 기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이렇게 추위 때문에 많이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날마다 그 추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셨죠. 그래서 그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말씀만 들어도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나고 그것을 주님의 그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 하면서 마라나타는 기도들 올려드렸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영접하지 않냐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아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일을 보아도 제자들은 그것을 느꼈지만 깨달았지만 또 그의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 오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고라시나 베스데다 하고 그냥 부릅니다. 도시잖아요. 고라신도 도시고 베스다도 도시고 또 가버나움까지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사렛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적을 체험하고도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오히려 두로와 시돈에게 가서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이방 사람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텐데 오히려 나는 안다고 하는 거기에 정체성이 딱 머물러 있는 바람에 주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다 보니까 주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무언가를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 이상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심판 때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참혹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늦다는 거죠. 심판 때가 이미 이뤘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오고 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아마 순수한 사람들이죠. 순수한 사람. 오직 주님의 뜻을 체험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떤 말도 먼저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 하지 말고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먼저 가는 곳에서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샬롬 하잖아요. 먼저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평안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곳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평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막아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툭 털어버리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앞에만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간다. 예수님께서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나갈 때는 좀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가서 전할 때 그들이 과연 나를 멸시하거나 그냥 가두거나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염두에 뒀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생각하냐면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두려움 같아요.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란에서 이제 여인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했더니 히잡 안 쓰겠다 했더니 그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도 뭔가 한마디만 잘못된 그 히잡 쓴 여성들 남자들이 이제 그게 여성에 대해서 옹호하잖아요. 왜 그 히잡을 꼭 써야만 되느냐? 벗어도 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던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내버렸어요.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그 사람을 죽여서 목을 쳐서 그냥 크레인에 닫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버렸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내가 만약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마음이 좀 팽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사울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을 바뀌었지만 겸손한 사람을 바뀌었지만 그가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주 자기 이름 뚜렷하게 할 그 사울이잖아요. 자기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오히려 나는 사울이 아니다. 이름.
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처럼 주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했는데 막상 이 70인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자신들이 선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면 자신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갔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갔잖아요. 가서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이 그들이 임하면 그 평안이 그대로 그 집안에 머물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평안.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지만 내 기쁨을 주었을 때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전파했는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이 70인의 사람들이 굉장한 체험을 한 거죠.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도 많은데 자신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했더니 그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70인의 사람들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평화를 전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일까? 아니면 나를 그냥 가둘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나갔을 텐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70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 삼위일체라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70인의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모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보았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누구의 곁에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고 했어요. 주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서 내가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결국 교만이 그들을 사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직접 뱀을 발로 막 밟고 그냥 전갈은 사막에서 독이 있는 한 번 딱 물리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 전갈을 그냥 직접 사막에 찾아가서 그 전갈을 밟고 뱀을 찾아서 뱀을 밟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뱀과 전갈처럼 나올지라도 주님의 사람은 그들을 밟을 것이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수는 결국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그냥 짓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란이 그와 같은 상황이 좀 힘으로 누르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주님의 사람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기독교인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목숨을 회하거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점점 부강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인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와서 호소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이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스스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 함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평안을 누구에게든지 가서 평안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툭툭 털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주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과정은 틀렸지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주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능력을 더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귀신은 그냥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다는 거죠. 항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내가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겼다 해서 내가 뭐 최고가 된 것처럼 막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람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적인 무엇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뭐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는 파멸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것을 갖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그 대답을 했더라고요. 왜 자신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성기에 올랐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아, 내가 최고다 이러면 순간부터 그런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려갈 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10%를 더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고 해서 뭐 교만하고 만족하는 순간에 그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물리치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고 비록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 누가 떼어낼 수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가? 그걸 누가 그걸 떼어내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엄동 설한이라는 얘기가 뭐 실감 날 정도잖아요.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이 시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기뻐하셨던 게 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령이 이미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뭐 금방 웃었다 울었다 이런 그 기쁨을 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임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근데 기뻐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아갈리아어에서 매우 뛰다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게 펄쩍펄쩍 뛰다. 기뻐한다. 펄쩍펄쩍 뛰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마음이 이렇게 뛰었다. 우리의 마음이 뛴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아마 내 생애에 가장 아주 좋은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했다 하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 기쁨 속에서 막 내가 뛰어노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구나. 절대 이 이름을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다. 제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다. 이제 제 아들도 깨달아 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제는 뭐냐면 키리오스라고 해서 주인,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이중적 의미로 합니다. 모든 천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모든 만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 영상들 보면 우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칼라로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먼 곳에 혹시라도 우리와 같은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을까 찾고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우주선을 처음 우주선을 개발해도 뭐 수천 년을 수백 년 수천 년을 가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뭔가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했죠?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후 재난이 와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 45년 이 정도 되면 그냥 바닷물에 그냥 주변의 도시들 다 그냥 잠긴다 했죠. 다 잠긴다. 그들이 수치로 깨닫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들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현상 속에 매몰되어서 막 서로 기후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공장을 다 세울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세상이 회복될까요?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셔야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만왕의 왕 대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흐름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뭐 과학자라든가 뭐 그죠? 아직 지금 자신들이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요즘 시대를 얘기하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숨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 더 나아질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별들이 있고 천체가 있고 태양 주위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순수한 주님의 맛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 어린아이라서 그냥 뭐 그냥 항상 어리게 막 뛰어놀고 그런 이야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내 곁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순수하다는 것이 이야기한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석박사, 모든 자기 수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안다고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은혜 받을 때 세계관이 뭐냐면 12차원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12차원. 그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죠. 우리는 4차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3차원, 4차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12차원의 세계가 그려져 있어요. 12차원.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는 그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제 아들에게 임했을 때는 성령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암호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70인의 그 어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마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럼 이 70인의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배가 시켰을 거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을 더딜 것 같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와 70인의 제자들과 또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분 외에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 외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70년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또 선자들도 많았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또 임금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70인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70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아, 주님만이 모든 세상의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임금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탄절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모든 아기들 다 왕이 어떻게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죠. 언제부터인지 모르니까 그 2살 이후부터 밑으로 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임금들은 자신의 어떤 오래 살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결국 죽였지만 결국 그들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혹하게. 육신으로는 얼마 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왕들 주위에 있는 선자들도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왕 주위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아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 때문에 결국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왕도 둔했지만 선자들도 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보이는 것에서는 아주 총명하고 민첩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미련한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냥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사람의 왕이 죽으면 그 왕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잊혀진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그 당대 잘 다스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다 새로운 왕에 의해서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70인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나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평안을 전파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탄절 주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기존의 생각에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주님께 주신 기쁨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복음을, 기쁨을, 평안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조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절과 함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또 성탄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소리하나 기타 중전단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그렇게 시간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그런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소리하나 기타 감사합니다. 찬송가 62장입니다. 우리도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잠잠히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주님의 말씀들, 저희들도 주님을 모습을 닮아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평안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